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인사들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성지는 아니지만 꼭 들리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야드바셈이라는 곳을 우리가 들립니다. 야드바셈이 어떤 곳인가 하니까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제2차 대전 때 나치의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한 자그마치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성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곳을 늘 들립니다. 이 기념관의 특징은 그 입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건축되지 않고 지중해를 향하도록 건축되어졌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특징인가? 집을 지으면 경치 좋은 곳으로 대문을 내면 되는 거지.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다르잖아요. 집을 하나 지어도 그냥 짓지 않고 어떤 지형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대문은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짓잖아요. 근데 이것은 기념관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문을 내지 않고 지중해를 향해서 문을 내놨어요. 왜 그렇게 한 것인가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해요. 그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것 하나 때문에,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 하나 때문에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끌려가면서, 그들이 독개서실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꿈에도 소원이 지중해를 통해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소망했을 것이다. 그들의 꿈대로 우리는 이 기념관을 짓되 대문을 지중해를 향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홀로코스트를 지은 거예요. 건물 중앙부에는 기념홀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곳을 들어가게 되면 온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깜깜한 통로를 그냥 더듬으면서 앞사람 뒤를 따라고 들어가게 되면 예잔한 음악이 흘러요. 어딘가 흐느끼는 소리 같은 그런 음악이 흐르고 너무 고요하고 너무 엄숙한 거예요. 천정에는 우리 교회 천정에 붙여져 있는 이런 전구가 무려 600만 개, 희생당한 수많은 영혼들을 상징하는 그런 등들을 600만 개 달아놓고 캄캄한 천정에 하늘의 별처럼 떠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는 그 유태인들이 학살당한 장소들의 이름, 어디서 몇 명을 죽었고 어느 지역에서 몇 명 죽었고 그 장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1층 한가운데에는 영원히 꺼질 수 없는 이 불을 피워놨어요. 조용한 가운데 그 불이 늘 타오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주변에는 학살당한 장소의 흙을 떠와서 거기에 뿌려놓고, 그리고
학살당하고 불태워서 화장한 그 재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뿌려놔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면 그들의 기도문을 그 앞에서 암송을 하고, 그리고 각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면 바로 그곳에다가 꽃다발 화환을 갖다 놓습니다. 이게 야드바셈이에요. 야드바셈의 이름의 뜻은요, 야드 하게 되면 기념물, 히브리어로 기념물이라는 뜻이고, 바는 히브리어로 바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념물과 그리고 이름이라는 뜻이죠. 이들이 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지어놓고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6장 5절에 있는 단어를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춧돌, 우리로 말하면 주춧돌, 머릿돌 같은데 바로 이사야 56장 5절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다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에서 한 단어를 따간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뭡니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그 기념물과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야드바셈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 단어를 인용해 간 거예요. 이 구절처럼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으로 선민으로 태어난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학살당한 그들,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겠다.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라는 뜻에서 야드바셈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울타리 안, 대문, 큰 입구를 들어서게 되면 입구 위에 아치가 있는데 그 아치 위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져 있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600만 명을 죽인 철천지 원수 같은 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원수이지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희생당한 그들의 이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문구를 영어로 딱 새겨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국가가 이렇게 한 것은 그 취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고, 그 이름을 잊지 않고 용서는 하되 잊지 않고 있겠다라고 하는 숭고한 뜻은 정말 수긍하고 고개가 숙여질 수 있는 고귀한 뜻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사야 56장이 말하지 않는 엉뚱한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사야 56장 5절의 말씀을 거기에 새겨놓지 않았다면 야드바셈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56장 5절의 말씀을 딱 거기에 기록해놓고 거기에 나온 야드바셈이라는 이름을 따서 그 기념관 이름을 야드바셈이라고 붙인 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56장에서 말하는 야드바셈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념관 야드바셈은 유대인 희생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나치, 히틀러의 무리들에게 희생당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야드바심 그들의 이름을 잊지 말자. 그걸 기념하자. 야드바심 붙인 건데, 그런데 그들이 성경 구절로 새겨놓은 이사야 56장에 5절에 나오는 그 야드바심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희생되고 버림받은 그리고 무시당하는 그런 불구자들, 내시와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니까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유대인들을 두고 내가 야드바심이라는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때문에 버림받고 유대인들 때문에 무시당하고 유대인들 때문에 압제당하고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오히려 이방인들, 바로 신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성전에서 예배할 때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까?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유대인들에게 그 대답을 듣는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바로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들만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다. 다른 민족은 아니다. 그리고 불교자는 아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절대로 신체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 될 수 없다. 그리고 인종적으로 흠이 있는 자들은 그들은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 이방인들은 절대로 성산에 들어올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도 없다. 그들은 아예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규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 편협된 민족 의식을 갖고 있는 그들,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기적인 그들, 다른 민족을 정의하고 경멸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을 질타하시면서 오늘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야드바심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단어인고 하니까 바로 신체적인 불구를 안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신체적인 불구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야드바심이라는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지었고 기념관을 지었고 그 기념관의 이름을 야드바셈, 이 곧 성경을 인용해서 그 이름을 붙인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를 안 했으니까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드바심이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4절 소리 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뭐를 주겠다? 야드바심을 주겠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신체적인 불구를 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때는 구약에는 안식일 지키는 거죠. 지금은 주일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믿음으로 사는 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사는 그들,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거죠. 나 좋을 대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일을 선택하면서 사는 그 신체 불구자들. 그렇죠?
그리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사는 이 고자들, 신체적인 불구가 있는 사람들이죠. 내시들이죠. 내시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뭐를 주겠다?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 말씀도 잘 새겨봐요. 내 집에서 성전이죠. 내 성 안에서 성전입니다. 동일한 언어죠. 성전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야대바심을 그들에게 주며, 그런데 이들은 신체적인 불구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갖지 못하는 아들, 딸보다도 더 귀한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많은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 유대인 너희들만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이끌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당하고 멸시당하는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은 아무나를 칭하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어떤 이방인들입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짝하면서 사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지키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놀라운 말씀이죠. 야드바셈은 이방인에 의해서 희생당한 유대인들을 기념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있는 허물리는 사람들, 그리고 무시당하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야드바심의 이름을 주시겠다는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복음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흠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한 가지로 장애들을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도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엉뚱한 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지 제대로 찾아야 해. 제대로 갖다 놓을 때 갖다 놓고 제대로 된 번지를 찾아야지 엉뚱한 데에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는요, 그들이 받은 선교적인 소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소명하셨느냐, 부르셨느냐? 그 목적은요, 소명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는 항상 복이 따르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신 데에는 그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명이 주어지면 그들을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명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붙어다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사명이에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따로 떨어져도 좋은 요소가 아니고 소명이 가는 곳에는 사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소명이 따라붙게 돼요. 그래서 둘이는 동일선상에 놓이는 것들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적 요소들이에요. 그럼 사명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너네들이 복을 받았지 않냐? 너네들이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되라. 복덩어리가 되어져서 이방 나라 사람들,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너희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유대인들은 소명까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소명에 따르는 사명은 까마득하게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어려움을 가진 자들을 위한 복의 통로로 그들을 불러주신 건데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오히려 이방인들을,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버렸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것처럼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도 선택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돌아서 적용시켜야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시던 이방인인 우리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또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의도는 그 누구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자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포괄적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에 순복하면서 우리 또한 따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위대한 신비.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 안 그러면 너무 놀라서 쓰러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닫아버려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리고 유대인들을 일단 제쳐버려요. 제쳐놓아버려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꽁꽁 닫아버리시느냐? 이기심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저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제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요, 정말 성지에 갈 때마다 다들 이구동성하는 말이 있어요. 참 유대인들 이상하다. 우리들은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그곳까지 시간 내어가지고 1년 내내 적금 모아가지고 그거 틀어가지고 성지순례 경비 들여가면서 그곳까지 왔는데 왜 이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왜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냐? 정말 이상하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해요. 실제적으로 가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나사렛 같은 동네에는 예수님이 자라난 그곳에 가면은 4%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4%. 요사이는 더 많아진다고 그래요. 이집트 같은 곳에도
예수님이 어릴 때 피난 가셨잖아요. 그 피난 지역을 가게 되면 그 피난 지역 안에 콥트 교인이라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있고요. 물론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자기 땅에서 나셨고 자기 땅에서 활동하셨고 자기 땅에서 죽으셨고 자기 땅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왜 믿지 않고 있냐 그 백성들이, 그 민족들이. 참 안타깝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만의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어긋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네들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겠다. 나는 너네들 선택해서 너네들에게 복을 주고 너네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복의 통로로 나는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네들은 도무지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너네들만 복을 받고자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박해하는 너희들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문을 딱 닫아버리시고 그들을 제쳐놓으시고 복음의 물줄기를 이방 세계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갔고 그 복음이 아시아로 들어갔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런 영광과 이런 특권과 이런 축복을 받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영원히 그렇게 버리시고 마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두실 것인가? 이게 이제 궁금한 요소인데요. 성경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도 언젠가는 돌아올 날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그 날이 있게 되는데 언제 그런 날이 오게 되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그럴 것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택함을 입지 못한 이방인들 세계 속에 예수 믿을 사람 다 믿고 난 뒤에 구원받을 사람 충만히 구원받을 사람 일어나고 난 뒤에 그때 가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눈을 뜨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채쳐두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물줄기를 유럽으로 아시아로 흐르게 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그때 되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놓으시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을 포기하시거나 영원토록 그들을 내팽개쳐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내팽개쳐 버리셨다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문제는 바로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향한 그리고 그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습게 되는 거예요. 신실치 못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지 않은 게 분명해진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실 것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믿을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신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던져버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절대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강팍한 심령으로 산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져서 하나님을 믿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도무지 배척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사는 것 이상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렇게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놀랍고 이상한 것 아닙니까? 신비 중에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신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깨닫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듣고도 충격이 없다, 그냥 건성으로 들린다, 그건 뭐 교회 오면 하는 소리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듣는다면 그건 불행이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엄청난 복음적 사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의 사건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세세무궁토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감격하는 인생들로 한평생을 살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대 말씀에